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매우 근원적인 그리고 매우 깊이 있는 자기 존재와 삶에 대한 긍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속과 겉을 빚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 몸과 영혼을 경이롭게 지으신 높으신 하나님, 숨 막히도록 멋지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그 솜씨 너무 놀라워 내가 주님을 마음 깊이 경배합니다. 주께서는 정확히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무것도 아니던 내가 어떻게 이처럼 근사한 형상으로 빚어졌는지를 책을 펼쳐보시듯 주께서는 내가 잉태되고 태어나기까지 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내 생의 모든 시기가 주님 앞에 펼쳐졌습니다. 태어나 하루도 살기 전에 이미 내 삶의 모든 날들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처럼 자기 존재, 나의 나됨을 또 나의 삶을 긍정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나는 내 존재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근거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아무런 근심 없는 어린 아이라면 우리는 이처럼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상당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원수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내 삶을 샅샅이 살피시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캐보소서, 나를 신문하고 시험하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파악하소서라고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시인이 어떻게 이처럼 자기 존재와 삶을 긍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이 고통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 같습니다. 그는 좌절감, 낭망, 두려움, 자포자기, 우울감에 사로잡혀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고립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자기 존재와 삶의 취약성을 직면하면서 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현듯 자신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취약성을 통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순간 진짜 자신의 취약성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와 삶의 취약성 그 자체보다도 그 삶의 실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 자신의 태도에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좌절감, 두려움, 자포자기, 낭망, 우울감의 뿌리와 그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파악한 만큼 이미 그런 암울한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내 삶의 고통이 나에게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달 11월 달에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스웨덴 할리모는
2020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미국 시인 루이즈 글릭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할리모는 루이즈 글릭을 수상자로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녀는 개별적 실존을 보편적으로 만드는 분명한 시적 목소리를 냈다고 평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를 좀 더 풀었으면은 시를 통해서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으로 드러내 주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렇게 평했어요. 그녀의 시 세계는 지속적으로 명료함을 추구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녀의 시는 몽상과 망상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누구보다도 자아망상에 맞서고 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특히 고통의 끝에 문이 있었어요 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그녀의 시 야생 붓꽃은 상실과 소외의 시대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그녀의 시 세계는 지속적으로 명료함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즉 자신의 몽상과 망상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망상에 또 맞섰다고 전합니다. 이 말은 그녀의 고통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는 몽상과 망상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몽상과 망상의 뿌리를 파고들어 그 실체를 파악해서 분별해 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신문기사에 나타난 그분의 그 삶의 역사를 보니 그분이 무엇을 분별하고 어떤 명료함을 추구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1943년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문학의 조예가 깊은 부모님은 헝가리계 유대인 이민자였다고 합니다. 루이즈 글릭 또한 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고 10대 때 이미 직접 지은 글을 잡지와 출판사에 투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청소년기에 극심한 섭식 장애와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7년에 걸친 상담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수레하기를 나를 심판했던 세상에 대한 경멸과 잡아찢는 자기 혐오 사이를 오가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후일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 시기를 자기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경험 중에 하나였다고 회상하게 됩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기가 가장 위대한 경험이었다. 이런 수레이죠. 그녀는 어린 나이에 거식증을 앓으면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과 그 고통의 환경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민감하게 포착하여 잡아낸 것입니다. 이를 기독교 영성적으로 표현하면 그녀는 영분별을 해온 것입니다. 무엇이 망상이고 그 망상이 어디에서 오고 있으며 그 망상이 자신의 내외적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으며 그것이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분의 이런 경험들이 자신의 실존과 삶의 실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파악한 후 이를 극복하면서 바로 그 내용들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같은 유년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그분은 극심한 고통과 혼돈 속에서도 타고난 초연함을 손에 쥘 수 있었고 그것이 일찍부터 그녀의 시세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 초연함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녀는
노벨상 수상을 전하는 노벨위원회의 인터뷰 요청에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커피를 마셔야 하니 인터뷰를 2분 이내로 끝냅시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노벨상, 인류 최고의 문학상인 노벨상을 주는데 그 노벨상을 주는 그 위원회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는데 커피를 마셔야 하니 2분만 인터뷰합시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초연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가 자기 자신이고 그 시가 자신의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치 기도와 같은 자신의 시적 삶이 무엇인지, 그동안 그분이 어떤 내적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루이즈 글릭은 자신이 경험한 삶의 냉혹함, 차갑고 아픈 면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자연 속의 현상과 연결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자연이 주는 치유력을 통해 회복되었음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그녀는 삶의 냉혹함을 자연,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풀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루이즈 글릭은 자신의 눈물이 꽃으로 피어나기까지 과정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류시와 시인이 번역한 루이즈 글릭의 눈물꽃이라는 시입니다. 잠시 한번 이 시를 경청해 봅시다. 내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분명 겨울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나 자신이 살아남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었다. 대지가 나를 내리 눌렀기에. 내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축축한 흙 속에서 내 몸이 다시 반응하는 걸 느끼리라고는. 그토록 긴 시간이 흐른 후 가장 이른 봄의 차가운 빛 속에서 다시 자신을 여는 법을 기억해내면서 나는 지금 두려운가? 그렇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다시 외친다. 좋아. 기쁨의 모험을 걸자. 새로운 세상에 살을 내는 바람 속에서. 어떻습니까? 이 시에서 루이즈 글릭이 분명 겨울의 의미를 이해하고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 내리죠. 하지만 당신과 함께 다시 외친다. 좋아, 기쁨의 모험을 걸자. 새로운 세상에 살을 내는 바람 속에서 라고 노래했듯이 오늘 본문의 다윗도 역시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극복해오는 과정을 통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속과 겉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 몸과 영혼을 경이롭게 지으신 높으신 하나님, 숨 막히도록 멋지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그 솜씨 너무 놀라워 내가 주님을 마음 깊이 경배합니다. 다윗의 삶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다윗은 어떻게 이런 인식에 이룰 수 있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지금 겪고 있는 자기 존재와 삶의 모든 취약성까지 사용하셔서 자신을 온통 차지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열망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그 취약성을 통해서 그를 더 깊이, 더 온전히 차지하시기 때문에 그는 이 고통의 상황이 오히려 복된 삶이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를 썼던 다윗처럼 주님께서 나를 태중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배려요, 사랑이요, 자비요, 긍휼입니다. 이제 내 존재와 삶을 다시금 전적으로 긍정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내 삶에서 경험된 모든 관계, 부모님과 나와 배우자, 나와 나의 자녀, 나와 나의 이웃 간의 모든 관계, 모든 경험하는 사건과 이야기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서 그 모든 것이 감사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은 주님께 대한 신뢰의 부족에서 오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기만 하면 모든 것이 물러가고 우리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세상의 고통이 나에게 복이다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진리가 이처럼 우리 피부에 와닿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 열매로 누리게 될 평화, 기쁨, 오늘 시인이 고백하듯 안정감, 감사의 선물은 또한 어떨까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직접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내주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눈빛, 표정, 태도, 뉘앙스, 제스처,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내 존재와 삶을 온통 차지하고픈 그리스도의 열망이 내 자신의 열망이 되어서 나도 그분과 완전히 동일시하고 싶다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삶의 무거운 짐에 눌린 베드로 사도에게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은 생기를 잃지 말고 삶의 순간순간을 심화하여 더 깊이 경험하라는 초대입니다. 이처럼 삶의 순간순간 더 깊은 데로 내려가면 우리를 위협하는 질병, 또 삶의 취약성이 그때그때마다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무거운 짐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현재의 순간순간 그때마다 우리의 온 존재를 차지하고픈 그리스도의 열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매일 매순간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순간들을 놓치게 되면 내 몸의 상태가 나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또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몸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의 나의 한계, 나의 무기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질병, 나의 취약성, 내 몸과 마음, 그 모든 것, 나의 온 존재와 삶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새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유로움과 그분이 주시는 생기를 회복하고 존재의 충만감과 삶의 행복을 되찾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앞두고도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은 바로 이런 경험을 죽음을 앞두고도 이미 하고 있었다고 증언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이런 존재의 충만감과 삶의 행복감을 숨막히도록 멋지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주님,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눈물을 머금는 시기를 겪습니다. 그 눈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는 우리 각자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바로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당신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깊은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